다 같이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부터 잘 지키라.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부터 지키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부터 열심히 감당해라. 그런 말이야. 알아들었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다윗과 솔로몬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는데 잘 들어. 다윗은 말이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경외가 뭐야? 세상에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말이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주 굳건한 사람이야. 근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해. 그러니까 16살밖에 안 된 다윗이 그걸 보고 듣고 뭐 저런 게 아직도 살아있어 저거. 너 오늘 나한테 죽었다. 이러고 나가서 16살 된 소년이 말이야. 이쪽에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숨어 있어요. 저쪽에는 지금 블레셋 군대가 개미 떼처럼 저기 진을 치고 꽝꽝을 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웬만한 소년이 아니라 청년이라도 그 전쟁터에서 이렇게 나가보면 그냥 오줌이 나올 거다. 오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근데 다윗이 말이야 돌멩이 가지고 끈을 꺼내서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 번 날렸는데 그 골리앗의 맞박에 콱 박히는 거예요. 이놈이 즉사해서 꼬꾸라졌어.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버려요. 배를 찔러서 더 확인 사살을 해. 그렇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전쟁을 끝내버리는 거야. 다윗 하면 말이야 그거부터 우선 기억을 해야 돼. 어려서부터 영웅이야 영웅. 어떤 이스라엘 장수보다도 강력한 장수였다고. 근데 그 장수가 쓴 무기가 뭐야? 돌멩이. 그것도 돌멩이 20개를 썼죠? 1개. 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 다윗이 그때 한 유명한 말이 나오죠. 너는 칼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운다. 그리고 너는 오늘 나한테 죽는다. 16살 난 소년이 말이야.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을 상대로. 아유 참말로 인류 역사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나요? 없어요. 자 이제 그리고 다윗은 말이야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뭘 명령했다고 그냥 죽기를 불사하고 체면이고 뭐고 생각 안 해. 야 이번에는 저쪽에 가서 저놈들을 진멸해버려라. 그러면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말이야 어린애도 다 죽여버리는 거야. 진멸하라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저쪽에 가서 그렇게 하라. 그쪽에 가서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 다윗이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냐? 안 그래요. 얼마나 다윗이 인정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 근데 뭐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100% 순종해야지 이러고 하는 거야. 대단한 사람이었다니까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나중에 말이야 그 얘기도 내가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끔 자꾸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놈들을 이제 벌을 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벌을 내리느냐? 다윗 왕으로 하여금 인구조사할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넣어준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다. 알겠냐? 그러다 이제 나중에 다윗이 내가 이거 미친 짓을 했구나. 그럼 왜 그게 미친 짓인 줄 아냐? 지금 이스라엘이 백성이 그렇게 많아진 것, 그리고 전쟁 때마다 승리해서 노예가 그렇게 많아진 것, 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자기의 그 치적을 좀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신 나간 짓을 했다고 다윗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야, 그 이스라엘 백성놈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그놈들을 벌주기 위해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희한한 일을 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야, 7년을 흉년 들게 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굶어 죽게 할 걸 선택하겠냐? 아니면 3년 동안 외적에게 패배해가지고 너와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다니는 걸 선택하겠냐? 마지막 세 번째, 3일 동안 역병, 전염병이 들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을 선택하겠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이야, 내가 사람에게 벌 받는 건 원치 않고 하나님에게 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일으키는 천사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염병, 코로나가 이런 것도요, 그냥 바이러스가 터지는 거 이 정도가 아니야. 그 바이러스 균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전 세계가 그 병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 우리 중에서도 그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 알아서. 그래가지고 그 전염병을 일으키는 천사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막 병들어서 죽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명이 죽었다 그랬지? 7만 명이 죽었어. 7만 명이. 그런데 그 가뭄을 7년이나 주면 말이야, 훨씬 많은 사람이 죽죠. 7년 동안 전쟁이 나면 또 훨씬 많은 사람이 죽죠. 하나님이 다윗이 세 가지 중에 그 세 번째를 선택하리라는 것도 이미 아시는 거야. 그리고 그 다윗이 선택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못되게 굴어가지고 그 수많은 놈을 죽여야 되겠는데, 그 죽는 사람의 숫자를 최소화시키게 해준 거야.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다고. 뭔 말인지 알아들었냐? 그 다음에 말이야,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당부를 합니다. 야, 너 말이야,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고 너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 그것만 잘하면은 우리 집안에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온갖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당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계에서 최고의 건축물로 짓게 하는데, 그것도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겠다 이런 말이 나와. 자, 그래가지고 말이야, 이제 솔로몬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도요, 하도 다윗이 성전 짓는 걸 그렇게 소원했단 말이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다윗에게 그런 대답을 해요. 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올 때부터 내가 언제 내가 구할 집을 져달라고 그랬냐? 나는 그냥 장막에 있는 것으로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도 다윗은 아닙니다.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성전다운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도 그래 하나님이. 근데 말이야, 넌 전쟁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손으로는 성전 못 짓는다. 자기가 가서 그렇게 다 죽이라고 해놓고, 하나님 보고 자기라고 그랬네. 당신께서 다윗 보고 가서 그렇게 많이 죽이라고 그래놓고는 넌 피를 많이 흘려서 넌 성전 못 져 이제 이러시는 거야. 그러면서도 다윗이 하도 성전 짓기를 원하니까 내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성전을 짓게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알아들었냐? 그 다음에 그 뭐 백향목, 잣나무, 금을 쳐발라. 솔로몬 시대에 말이야, 은은 돌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은은 그냥 금을 쳐발라요. 온갖 보석으로 쳐바르고 이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성전과 왕궁을 지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다 져놨어. 다 져놓고 그 질 때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크신 지혜와 슬기로운 마음을 주셨다. 그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 마음을 주셨다 이랬다 그랬지. 근데 바다의 모래알이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무슨 소리인 줄 알아? 온갖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다 알게 해줬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과 그 왕궁과 같은 건물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온갖 지식을 다 준 거예요. 대단한 거지. 그 다음에 자, 솔로몬이 이제 다 짓고서 말이야, 수천 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어. 야, 솔로몬아, 너 참 열심히 잘했구나. 그러면서 너 소원이 뭔지 말해라. 이러니까 또 지혜를 더 달라고 또 기도하지요. 구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를 주겠다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솔로몬 당시에 은 같은 거는 돌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백향목도 돌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엄청난 부귀를 누리게 해주신 거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또 경고를 합니다. 야, 솔로몬아, 잘 들어. 내 아비처럼 너는 나만을 성실히 섬겨라. 너는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면 첫째, 너의 집안에서 왕이 계속 나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뭐야?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이제 약속을 또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처첩이 1000명이야. 1000명. 내가 어젯밤에 자려고 누워가지고 잠깐 계산을 해봤어요. 처첩이 1000명이면, 근데 솔로몬 왕이 왕 노릇을 몇 년 동안 했다고 그랬냐면 40년을 했다고 그랬어. 몇 년? 그러면 1000 나누기 40 해봐. 25지. 그러니까 해마다 25명의 처첩을 새로 드렸다 이 말이야. 해마다. 그럼 25명 해마다 1년이 12달 아닙니까? 그러면 따지면 한 달에 2명 이상의 여인을 또 처첩으로 모셔드린 거야, 솔로몬이. 완전히 또라이였지. 또라이야. 어제 가만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거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이야, 미인이다 소문만 나면 데려와라. 그리고 자기 처첩으로 삼는 거야. 그리고 한 보름, 한 달에 2명이라고 합시다. 한 달에 2명이면 한 여자에게 보름 정도 시간이 이제 주어지는 거야. 솔로몬하고 지내는 시간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보름 데리고 놀다가 갈아치는 거야 그냥. 에이, 지루하네. 새 거 가져와. 물건 것처럼 말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이 미친놈이. 와, 그런 또라이가 세상에 또 어디 갔네. 근데 말이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잘 보면 말이야, 그 솔로몬이 받아들인 처첩이 어디 여자들이냐? 하나님이 그토록 증오하는 우상숭배의 민족들인데, 모압, 암몬, 아람, 에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이건 뭐야? 아브라함과 관련 있는 족속들이죠. 근데 그 이외에 그야말로 이방인들, 그저 그 주변에는 모든 나라의 여자란 여자들, 좀 반반한 것들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40년 동안에 1년에
25명씩. 원 세상에. 참말로. 그런데 말이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옴으로써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어디서 돌려? 하나님에게서 돌려. 그래가지고 그 우상들을 섬기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양쪽 언덕에다가 솔로몬이 거대한 산당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족들은 물론이고 이 음란하기 짝이 없는 이 그 1000명의 그 계집년들, 이것들이 그 산당에 가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는 거야. 수많은 짐승을 갖다 바치면서 말이야. 응? 그런데 그것들만 하는 게 아니야. 솔로몬이 직접 가는 거야. 직접 가서 거기다가 예물을 바치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 아스다롯과 바알이야. 아스다롯과 바알. 바알은 태양을 상징하는 신이고, 아스다롯은 달을 상징하는 신이야. 근데 그 뭐 어떤 기록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아스다롯의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 몸뚱아리는 여자 몸뚱아리인데 그 대가리에 뿔이 이렇게 났다네. 뿔이. 그런 신상으로 앉아 있는 거였다는 거지요. 근데 글쎄,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던 솔로몬이 그런 흉측망측한 우상 앞에 가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절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그 부귀영화가요, 이거 사람 망치는 데는 아주 유력한 사탄의 도구야. 그리고 그 처첩을 거느리는 거, 이것도. 솔로몬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한 10명만 거느리고 살아봤으면 그런 놈 있냐? 야,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라. 뭘 10명을 거느리고 살아? 응? 근데 말이야, 우리 결혼한 남자들끼리 얘기야. 이거는 한 명의 여자를 데려와도요 골치 아파요. 한 명 데리고 사는 것도 골치가 이만저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 왜 그런 줄 아냐? 그 여자들이 다 불완전히 짝이 없는 존재들 아니냐, 그들도. 그지? 더구나 예수를 안 믿는 여자면 이거는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인간 아니냐? 그래 안 그래? 나 혼자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기가 힘든 세상인데, 그 문제 덩어리 여인 하나를 또 데리고 와서 밤낮 같이 살아봐라.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는 십자가를 한 10개씩 지고 다녀야 돼 이제. 근데 뭐 10명 100명을 데리고 산다고? 그건 지옥이야, 지옥. 잘 들었냐? 그쪽 하면 이혼하고 또 새 장가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또 정신 나간 짓이야. 그 이전에 여인하고 시달리등만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다른 여인을 데리고 사면서 그것도 2배 괴로움을 당하겠다, 이 말이지 않냐? 정신들 차리라고. 지금 이런 말도 잘 들어도 알겠지? 자지간 말이야. 이 솔로몬이 말이야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해요.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이놈의 새끼, 너 이제 끝장내야 되겠다. 너 말이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지어놓은 솔로몬 내 성전을 내가 허물어버린다. 누가 허물어? 내가. 그 다음에 전쟁마다 패하게 될 것이다, 네 자손들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아버리겠다. 누가 쫓아버려? 하나님이. 마지막, 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서 조롱거리, 수치고 웃음거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야. 아유, 참말로.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이제 뒤에 가서 합니다. 너 이놈아 솔로몬, 너 하는 짓거리 봐가지고는 당장 너부터 죽여야 되겠는데,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여 내가 너에게 내리는 저주를 네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안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쪼개서 내 신하에게
10지파를 내 신하에게 주겠다 이러고 나와. 근데 그 10지파를 신하에게 준다는 게 뭐냐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놈이 있는 거야. 이놈이 반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 그때부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갈라진다고. 알아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내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 이랬다니까요. 근데 누구를 생각해서? 내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이래요. 이야, 참,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때도 그러셨겠냐. 근데요,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말이야,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래가지고 맨날 저희끼리 싸우고 외적하고 싸우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 망하게 생겼을 때에도 쩍 하면 하나님 뭐라고 줄 알아? 내가 내 종 다윗을 기억하여 너희를 아주 멸망시키진 않겠다 이래요. 이야, 참말로. 그러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이미 천국에 가 있죠. 내 설명을 잘 들어봐. 지금 다윗이 말이야, 하나님 오른편에 누가 있냐? 예수님이 있죠. 그 예수님 바로 아래에 다윗이 있을 거야. 다윗이 바로 아래에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솔로몬을 대상으로 말할 때 그 뒤에 나오는 놈들 못되게 굴어가지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실컷 쳐다보면서 내가 내 종 저 다윗을 생각하여 너희를 아주 죽여버리진 않겠다 이러는 거야. 다윗이 말이야 천국에 가가지고도 얼마나 하나님에게 절을 많이 했겠냐. 아이고 하나님, 그 다음날에 또 아이고 하나님, 바빴을 거야 절하느라고. 아이고, 야, 우리도 기왕이면 말이야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간 다음에 이 세상이 곧바로 종말이 되는 거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잘해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뭐 다윗 옆에 안 갔냐? 시스기야 왕 10계단 밑에 가 정도는 앉아야 되겠는데, 그래도 그 아래 앉아 있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 자손들이 못되게 굴어가지고 진노해가지고 이놈 새끼들 그냥 씨도 없이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다가도 그 저기 앉아있는 정민이를 내다보면서 내가 내 종 정민이를 생각하여 당장은 안 죽인다 이래야 된다고. 참 내가 재밌게 말하지. 그래도 이거 이단은 아니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저기에 있는 한경이를 하나님이 척 쳐다보면서 내가 이 씨놈들 너도 그냥 씨도 없이 없애버리겠는데 저 내 종 한경이를 기억하여 좀 더 살려준다. 그럼 한경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그지? 다윗은 이 세상에 죽었지만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솔로몬 뭐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 다 죽여버려야 돼가는데 하면 다윗을 보면서 내 종 저 다윗을 기억하여 너를 더 살려준다. 이야, 참 이거 그 다윗이 말이야 천국에서도 얼마나 인기 짱이겠냐.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부러워하겠냐,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치? 저 러시아 장군이 군복을 입었는데 그 이북이 말이야 영감탱이들이 가슴 하나 까뜩 훈장을 달고 있더라고. 그게 소련에서 배웠더구만. 그 무슨 놈의 훈장이 그렇게 커? 한쪽 어깨가 내려앉을 판이야. 그게 하나 까뜩 훈장을 달아. 근데 우리 이 땅에서 잘하면 말이야 그런 유치한 훈장이 아니라 정말 멋있는 훈장을 그냥 온 가슴에 달고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거 봐, 다윗이 말이야 뭘 그렇게 자기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강조한 거야? 말씀 똑바로 지켜라,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그거부터 열심히 잘해라, 그거거든요. 알았냐? 근데 그 챔피언이 다윗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다윗도 죄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제일 마음에 합하고 사랑하셨던 그 다윗조차도 이렇게 저렇게 범죄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와 우리 이 지체들은 다윗의 근처도 못 갈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리 그야말로 하루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로 간절히 했단다. 잘 들었냐? 더구나 말이야, 내가 이런 얘기할 때 꼭 따라오는 얘기가 있지.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5대째야 5대째. 현철이는 지금 6대째고 벌써.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요, 쩍하면 죄진다니까요. 쩍하면 실수하고. 그런데 이건 조상대대로 지질이나 우상 섬기고, 아직 부모도 안 믿어요. 부모도. 할아버지는 고사하고 부모도 안 믿는 그 집안의 출신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그냥 늘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제사나 하고 무당들이다 구시나 하고 미신이나 미신행위나 하고 뭐 그걸 보고 배우며 자란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 그런 너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 김 목사 같은 경우보다도 잘못하고 범죄함에 있어서 훨씬 취약하지요. 그래 안 그래? 그렇다니까요. 그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김 목사보다 더 경건생활 열심히 잘해야 돼. 하루도 빼놓지 말고. 잘 들었어요? 하여튼 장사 없어요. 나같이 내가 지금 5대째인데 말이야, 5대째 믿어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거 안 하면요, 그 다음날 곧바로 시험에 빠져요. 내가 그 얘기했구만. 다윗이 말이야, 나이 들어서 늙어가면서 말이야, 이 사람이 경건생활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 압살롬이 반역하고 또 뭐가 반역하고 인데도 아니 그 하나님하고 늘 교통하던 사람이 왜 그걸 미리 몰라? 그걸 미리 알았으면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질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지 않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리고 솔로몬을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어야지. 대화를 하고 행동거지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이놈의 새끼가 요거 처음에는 잘하겠는데 이거 얼마 안 가서 시험에 빠질 확률이 높구나. 그럼 그냥 매일 또 데려다 놓고 훈련하고 때로는 몽둥이로 때려가면서라도 성장시키고 이랬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못했다니까요. 근데요, 나이가 많아지면요, 용기가 떨어진다고 그래. 용기가.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 제사장이야. 그 아들놈 새끼들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거든요. 근데 얘야,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그리하지 말아라, 그리하지 말아라, 그냥 그랬다니까요. 그 엘리의 두 아들놈이 한 짓은요, 당장 몽둥이로 때려 죽여야 될 죄야 그거는. 근데 그 정도로 하고 말았어요 글쎄. 그래서 한날에 그 산부자가 한날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무슨 저주가 내려졌다고 그랬지? 엘리 집안에서는 제사장이 끊어질 것이고 장수하는 남자가 없을 것이다 이랬어요. 다 단명해서 죽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말이야,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이게 또 왜 그러냐 말이야. 이거 봐라. 너희 집안은 조상 대대로 마귀가 쥐 노릇하고 수많은 귀신들이 너희 족속들을 그냥 겹겹이 둘러진치고 요리를 했다고. 요리. 그런데 그 집안에서 말이야, 백정민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러면 그 백씨 집안에 그 수많은 귀신들이 말이야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야, 저놈 새끼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이냐, 저거 어떻게 하면 교회 못 가게 하냐, 이러고 그냥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 지금 사지 멀쩡하고 군대도 잘 갔다 오고 지금 멀쩡하게 저렇게 앉아있는 거는 하나님이 말이야 그 수많은 귀신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로 이 사람을 뺑뺑 둘러진치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란다.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 다 마찬가지야. 너희들 그 불신 집안에 너희 부모까지 수많은 귀신들이 항상 뺑뺑 둘러진치고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네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신앙생활이 나처럼 뭐 5대째 믿고 이런 사람보다 훨씬 힘들게 되는 거야. 잘 들었냐? 그걸 각오를 하라고 해. 각오를 해. 자, 그래서 말이야, 다윗처럼
그저 말씀부터 열심히 지키고 사명부터 명령부터 열심히 수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뭐가 필요한지 아시나 모르냐?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너들 지금 신체가 있는데 이 신체 속에 어디가 지금 허약한지, 어디가 망가지는지, 어디가 병균이 돌아다니는지 아냐? 몰라요. 우린 통증이 느껴야 병원에 가죠.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지금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구석구석에 어디가 허약한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병균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병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꿰뚫어 알고 있어요.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가 장래도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있다 그랬지. 절대로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야. 우린 더구나 하나님의 뭐야? 아들들이라고. 아들들. 왜 딸은 안 하세요? 그러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요 아들 딸 구별이 없다니까요. 그냥 다 아들이지. 잘 들었냐? 차오지간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거할 것, 뭐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지. 뭐 수없이 많지. 근데 하여튼 우리가 그래도 늘 우리가 신경 쓰는 게 그거 아니냐? 먹을 것, 의식주, 그렇지?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쓸 것들, 쓸 것들도 의식주만 있으면 되냐? 또 삼성 핸드폰도 사야지. 살 땐 사야지. 그렇지? 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냐? 그렇지?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준다는 거야. 합격할 정도야. 너 그만하면 말씀 지키는 놈이야. 너 그만하면 사명을 수행하는 놈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지켜. 내가 나 나름대로 기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었냐? 명심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부터 지키고 사명부터 수행하는 것이 합격할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한 거야? 시작. 그건 뭘로 하는 거야? 말씀과 기도. 이걸 하루도 빼놓지 않고 경건 생활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왜 그렇게 말씀을 안 지키냐? 왜 그렇게 사명 수행을 안 해? 그래. 저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뭐 이따 소리를 하고 쓱 넘어간다고.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얘기가 아니야. 넌 왜 그렇게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되는 것에 있어서 진전이 없냐? 그거는 다시 말해서 너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똑바로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얘 이 나쁜 자식아 하고 야단을 쳐줘야 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했다 그 말이지. 왜 그거 안 했냐? 그럼 뭐 직장 일이 바빠서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요, 아새끼 키우는 게 바빠서요, 뭐 또 이따오 소리라고 앉아있어.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금방 어떻게 결정하시겠냐? 그럼 그 사람이 말이야 하루도 걸리지 않고 말씀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게 하려면은 직업이 없어져 버리게 해주면 되지. 아이 새끼 키우는 거 끝, 공부하는 거 끝,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해가 됐냐? 그런데 그러면 봐라, 직장을 없애버린다. 먹고 사는 게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그지? 아이 새끼 키우는 게 끝. 그럼 아이를 죽인다는 얘기야 그럼? 또는 뭐야,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 공부하는 걸 끝내면 퇴학당해가지고 머리가 갑자기 뻥꾸라가 돼가지고 학교를 갈 필요도 없이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대체 사람이 삽니까?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말이야, 잘 들으라고. 지금 너희들이 우선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중요해.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이게 우선이야. 아이들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 공부 성적 올리는 게 자꾸 중요해.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경건 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한 일이 잘 안 된다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직업, 학업, 생육 이걸 못하도록 막지는 않더라도 타격을 입게 할 수가 있겠죠. 뭘 입어? 타격을 입어. 더 직장 생활이 어렵게 만들어.
죽어라 죽어라 고생하지 한 푼도 못 번 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아이 새끼가 쩍하면 병이나 걸리고, 아무리 공부해도 찍기도 잘못해가지고 맨날 평균 20점밖에 안 나오고 이 꼴이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사람아, 지금 내 하는 말 잘 들었냐? 내가 이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해 주는데도 그냥 한 귀로도 흘려버리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돈 한 푼 더 벌겠다고, 아이 새끼들을 찡찡거리는 거 그저 비 맞추면서 키우고 갔다고, 성적 조금 더 올리겠다고, 경건생활하는 걸 게을리한다. 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너를 버린 자식이면 내버려 두겠지. 그건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되나? 그런 거야.